오늘 말씀은 담장을 넘는 가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많은 사람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병원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아픈 분들이 오셔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아픈 상처나 고통이 있다면 위로받고 또 치유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휴게소로 설명을 합니다. 휴게소 가서 휘발유도 넣고 또 뭐 음료수도 사 먹고 긴 여행 중에 잠깐 거쳐가는 것, 일주일을 분주하게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잠깐 쉬어가고 또 주유도 얻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교회를 유람선으로 비유를 합니다. 유람선, 여러분 여객선 타면 다 있잖아요. 크루즈 타면은 뭐 거기서 온갖 유흥시설이 다 준비가, 맛있는 음식, 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람선만 타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최고의 고객이다.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티켓을 샀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마음의 상처 치료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은 후에 다시 출발하는 그런 휴게소의 역할도 교회가 감당을 해줘야 합니다. 혹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유람선도 교회의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조선의 역할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항공모함이어야 합니다. 항공모함, 여러분 수많은 전투기가 뜨고 또 내리는 그런 항공모함의 갑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다시 날아가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교회는 정말 항공모함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죽기 전에 야곱이 그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셉을 일컬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 하면은 담장을 넘는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지가 담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높은 담장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가지라면 계속해서 그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가야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자라게 되는 거고 결국 담장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 인생의 뿌리가 샘 곁에 있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편애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아들 요셉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요셉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선포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야곱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당신 나이가 몇이오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리고 17년을 요셉과 함께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언젠가 아마도 5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0이 넘은 백발성성한 그런 나이에 막내 아들을 늦둥이를 본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2인자 실권을 잡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50대 중반, 그리고 야곱은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에게 이러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인생의 중후반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전반전에 고전하셨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남은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지나간 그 과거의 삶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전반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요셉의 후반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의 전반전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군박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군박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시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이 그랬습니다. 먼저 활 쏘는 자를 여러분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요셉의 형들이겠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큰형 루벤의 중재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17년 동안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 경험을 하게 됐죠. 노예 생활, 죄수 생활까지. 그게 요셉의 전반전이었어요. 뭐 형들 뿐이겠습니까?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활 시를 당기는 그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니까 야곱은 오히려 요셉이 더 힘이 있었다. 요셉의 활이 더 굳건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군박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시를 지금 당기며 쏘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팔이 더 힘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의 인생을 일컬어서 담장을 넘은 가지, 특별히 샘 곁에 있는 담을 넘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지가 담장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과 결합은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대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이 자라게 돼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합니까? 같은 방향성이에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가지가 뻗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이를 재배할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거기다가 지렛대를 세우시더라고요. 지렛대를 세워서 오이의 가지가 지렛대를 타고 한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결국 이제 담장을 넘어서 맛있고 싱싱한 그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한 방향이 중요하구나. 지렛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한 방향으로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뭐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목적. 한 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연결되는 것, 결합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방향으로 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근원이 어디입니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샘 곁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샘 곁에 뿌리 내린 가지.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함 같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샘 곁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마시고 또 그 근원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조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들이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악몽 같은 그런 사건, 사고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그것들이 다 한결같이 연결되어서 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믿음을 형성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바로 그 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과거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나온 세월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사건, 아니 좋은 일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 가지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잔가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잔가지는 뗄감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잔가지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엄돈설한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장작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삶이 아무리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악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다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를 알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형들이 집어넣고 형들이 꽁꽁 묶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님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여러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사고를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담장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팩트가 아닌 거예요. 팩트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팩트를 다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아파했는지.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 혹은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는 과거였다면, 그것으로 그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 이것이 액땜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욥에게 주신 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간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두 번째로 요셉에게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에 펼쳐질 그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4가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죠. 그 4가지 복은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입니다. 태의 복입니다. 이 4가지 복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 하늘의 복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예를 들면 만남의 복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기회의 복입니다. 내가 이 찬스를 잡았다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받는 것도 그것도 하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깊은 샘에 묻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 기도의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에 담겨있는 그 생수를 마음껏 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건강, 재물, 자녀 성공,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깊은 샘의 복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후손의 복까지 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이 땅에 애굽의 제2인자로 국무총리로 실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11번째 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이 세상 부귀영화 다 가졌잖아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아니, 너는 성공했으니까 네 형들에게 내가 좀 더 주마. 내가 네 형들에게 더 축복해 주마. 너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부귀영화, 그건 하나님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만 받을 수 있는 복, 그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들은 영원토록 이어질 복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요셉이 죽더라도 그 복은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어질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복지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벌이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요셉의 12아들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할 때 요셉에게는 2분깃을 줍니다. 다른 지파, 다른 아들에게는 다 한 분깃만 돌아갔는데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각각 한 분깃씩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넓기도 하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었어요.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 복은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담장을 넘는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담장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담장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머뭇머뭇거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담장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담장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장을 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봐서 알잖아요.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담장들. 누가 그 담장을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십니다. 아직 여러분 담장을 넘을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기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이 없어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과 담장 넘는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곁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 늘 붙들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도 한번 포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전에 한번 해봤죠? 스룹바벨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민병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큰 산이, 그 높고 그 험한 큰 산이 가루가 되어서 평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의 근원에 깊이 뿌려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큰 산도 가루가 되어서 평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그 담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가 그 담을 훌쩍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담장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의 담장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너희가 충만하면 그 모든 담장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담장 막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전반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담장 앞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이제는 도전하셔야죠.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큰 산을 향해서 명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후반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가을은 정말 열매 맺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수 열매 가득한 결실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지들이 자라서 요셉처럼 담장을 훌쩍 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